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했을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항의했던 프로테스트 했던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국가나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항의하고 저항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화평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룩함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거룩함과 화평함,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거룩함도 있고 화평함도 있습니다. 세상은 화평함과 거룩함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둘이 공존할 수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죽음도 있고 죄인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할 수 없고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게 할 수 없고 여당 정치인과 야당 정치인이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샬롬. 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어떻게 샬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상태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4절을 읽어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담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편견의 대상인 이웃들을 향하여 물어야 할 중요한 한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In His Steps, 찰스 쉘돈이 지은 책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책의 주인공은 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원수들 또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역사를 바꾸는 경천동지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삶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이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또 다른 더 큰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샬롬을 경험한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유명한 세 가지 감사를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 둘째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 셋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인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두 가지는 많이 변했는데 세 번째 감사는 지금도 안 변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정말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했겠습니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성전 구내를 나누는 곳에는 높은 벽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한 성전 구내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고문 두 개가 1871년과 1935년에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벽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시작인 12절은 이방인의 예수님 이전의 상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함께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편견의 벽이 무너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가능했다면 이제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편견은 없습니까? 당신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지방색입니까? 인종입니까? 교육입니까? 자본입니까? 이제 우리 각자의 편견을 십자가 아래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했습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18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할까요? 그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한 샬롬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견고하지만 이스라엘 메시아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종종 팔레스타인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아랍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함께 광야에서 만나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놀라운 부흥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큰 편견 세 가지는 유교 문화권 아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녀의 성차에 대한 편견과 다음으로 신분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지방색의 편견이었습니다. 지방색은 사실 최근세사의 정치가들의 왜곡된 민중 선동으로 강화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편견을 무너뜨린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리 정읍과 김제음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선 기역자 건축으로 유명합니다. 남북으로 5칸, 강단에서 동으로 다시 2칸 집을 덧붙여서 27평의 건물을 지어서 1908년 4월 4일에 헌당했습니다. 기역자는 남반석과 여반석을 구별하여 커튼을 치고
서로 눈길을 주지 않고 예배하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그것은 유교의 영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커튼을 걷습니다. 첫 번째 편견인 남녀의 차이를 극복한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가 던진 더 큰 감동은 따로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던진 더 큰 감동의 간증은 이 교회의 개척 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테이트, 한글로 최의덕 선교사님에 의해 이 지역 지주인 마방을 운영하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조덕삼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란 청년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주인 조덕삼과 이자익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함께 집사로 임명받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 장로 투표하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투표는 최의덕 선교사의 인도와 예배에 이어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마방의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당선된 것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 마부 이자익은 전라도 출신이 아닌 경상도 출신인 것을 온 교회가 알았음에도 그가 피택된 것입니다. 당선 발표가 있자 교회당은 찬물 끼얹었지 조용해졌고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조덕삼이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후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고 그는 자기 하인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어 목사가 되게 하고 그를 다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역 복음화에 헌신합니다. 이자익 목사는 3번에 걸쳐 장로교 총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신분의 편견과 지방색의 편견의 벽을 보기 좋게 허물어버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마부 이자익을 섬긴 조덕삼 장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감동의 사건은 그 후 2005년 4월 29일에 일어납니다.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 출판식을 갔던 날 강당에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형 장로, 금산교회 3대째 장로고 국회의원이고 주일대사를 역임했죠. 그분이 축사를 한 후에 이어서 인사말을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 이분은 대전 제1교회 장로고 카이스트대 고분자 화학교수였습니다. 이규환 장로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조세형 장로님 앞에 머리 숙여 인사한 후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이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바꾼다면 이분들은 서로를 잘 만났다기보다 예수를 잘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구주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막힌 담을 허는 사랑의 기적이요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사람과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을 누리며 샬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